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71면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자족하고 감사하고 나누라라는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욕구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욕구란 뜻은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을 뜻하는데, 배가 고프면 밥이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식욕이라고 부르는데, 식욕은 충분히 먹으면 해결되는 욕구입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깁니다. 수면욕인데 이건 역시 충분히 잠을 취하면 수면욕이 해결됩니다. 이외에도 사람들은 많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전에 관한 안전 욕구가 있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성취 욕구도 있고, 또 소속감, 애정에 관한 욕구, 자아 실현 욕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은 충족되어지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욕구와 달리 이 욕심과 욕망은 잘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욕심이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고, 욕망이란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한다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으려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과하게 무엇인가를 소유하려 한다라고 하면 그건 역시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욕심, 욕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끝없이 바라게 됩니다. 좀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끊임없이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심이 없어지고 따뜻한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게 되죠. 베푸는데 인색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과도한 집착 증세로 사람이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고 불안정해집니다. 욕심,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성경에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가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이 아간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첫 번째 치렀던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여리고 성에 살던 모든 사람을 죽이고 단 은금과 동철로 되었던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전쟁 중에 노력한 많은 양의 이 재물을 보고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래 숨겼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수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에 상응하는 재물을 보고 아간이 몰래 챙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 전쟁 다음에 이어진 전쟁이 아이성 전투였는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며 3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신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죽음까지 초래했던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욕심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시대가 갈수록 이 재물 욕심, 돈 욕심으로 가득해집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짓 믿음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욕심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욕심이 어디 이뿐일까? 권력과 명예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우리가 사울 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지인이라 한지라. 지금 이 말씀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이 너의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다윗을 세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를 기꺼이 다윗에게 내어주려고 했지만 아버지 사울 왕은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가문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욕심에 사로잡혔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왕자를 더 우선시했고 순종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중시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욕심에 사로잡혔고 결국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빨리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고 오히려 힘을 합쳐 적군 블레셋에 대항하여 싸웠더라면 이스라엘이 더 큰 대국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사울의 삶은 욕심으로 인한 불순종 그리고 처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을까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도 욕심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음탕한 욕심에 사로잡혔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는데 사무엘하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얼른 고개를 돌리고 보지 못한 척하면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못했고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마음의 순간에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되는데 왕의 권위를 사용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참담했는데 임신을 덜컥 해버린 거죠. 이것을 남편 때문에 임신한 것처럼 교묘하게 꾸미려고 했지만 그 계획이 잘 되지 않자 의로운 남편 우리아를 아예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한순간에 욕심을 참아내지 못해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시는 대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역시 야고보서 말씀을 그대로 반증하는 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욕심,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욕망을 잘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두 가지만 이 새벽에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최근 몇 번 새벽기도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없어도 되는 것은 사치품입니다. 그런 사치품에 눈독 들이지 말고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노동 그 이상의 대가를 바라는 것 역시 욕심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욕심을 이겨내려면 오히려 없어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어려워도 나누고 베풀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 채움의 손길을 더 풍성히 주신다는 겁니다. 며칠 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이 영철버거 사장님 이영철 씨에 관한 뉴스입니다. 비록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이지만 사업을 통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적자일 때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저렴한 버거를 계속 공급했는데, 어려운 중에도 근처 대학교에 매년 2천만 원씩 장학금을 기부할 정도였습니다. 안타깝게 폐암으로 너무 이른 나이에 별세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누고 베풀었던 삶을 기억하고 추모 물결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학교는 고인의 뜻을 기려서 고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조성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마음 따뜻한 뉴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보내며 그리고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많은 욕심들을 다 내어버리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대림절, 복된 은혜의 기간을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히려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길잡이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부식 중에 참으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욕심 욕망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베풀고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주께서 기뻐하시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